나왔어요. 주제가 기대 해가지고 1, 2, 3번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 되게 진짜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서로 간의 영적 성숙과 성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기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분열된 교회는 연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카드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일주일 내내 제일 많이 고민이 아니라 제일 많이 생각하게 만든 질문이에요. 저를 신기하게도요. 그 질문이 또 이제 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제죠. 첫 번째는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 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 분열에 대해서. 주제는 기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받고 한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질문하신 분이 제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1% 갖지 않고 이 질문을 계속 그냥 제가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이 순전한 질문이라면 정말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진짜로 축복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질문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곱게 했지만 목사님, 고흥영 목사님에게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죠? 이 질문이죠. 고흥영 목사님에게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건 뭐죠? 딱 그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저에게 되게 큰 도전이 됐고 감사가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질문이 순전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그 질문하는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평가죠. 최고의 평가죠.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아무도 꺼리는 분, 당신은 아무도 꺼리끼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나 서로에게 하는 질문, 특별히 사역자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22장 26절을 떼어서 보면 요절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하고 최고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거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수준의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게 걸리게 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질문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주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셨냐면 그 다음 절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악함이라고 표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갖는데 그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질문의 문장도 문제가 없어요. 질문의 고백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언제 제일 많이 있냐면 신학자들의 질문이 그래요. 이 땅에는 많은 신학자들의 질문이 성경을 마치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인 것처럼 성경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질문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오늘의 질문은 굉장히 저로 말미암아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만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질문이지만 마음에 어떤 불만족을 품고 한 질문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16절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하며 외식하는 것이며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는 알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서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엄청 반가운 질문들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로는요. 이 질문은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질문이라면 제가 엄청 고민하겠죠. 이건 막 머리를 싸매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기대에 관계된 세 가지 질문은 놀랍게도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여러분이 제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답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같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걸 질문을 나누고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했더니 그 목사님의 눈이 엄청 커졌어요. 대신 이제 이번에 질문이 세 가지나 돼서 한 번에 이 질문을 말하려면 3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1시까지 제가 끝내기를 간절히 예배를 끝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이 왜 반갑냐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이죠. 먼저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벗어나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이제 섬긴 지가 제가 2005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10몇 년 된 거죠. 그렇게 섬기는 동안에 사역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너무 진짜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질문지를 저에게 이제 우리 고은 집사님께서 매주 보내주시는데 몇 장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달랑 2장 남았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까에 대한 설교가 이번 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박스가 있거든요. 빨리 질문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이 질문 있습니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제가 그 합당한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야말로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정말 사역자 중에 사역자인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역자이고 사랑하는 형제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사역자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말 엑기스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목회 신학이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개에 대한 답은 너무 정확하다고 말한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확한 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계속 제가 묵상했고 이 목회 서신을 그중에 오늘 4장 1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제가 평소에 제가 어떤 목회자로 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살아야 될 때 일종의 이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또 오늘 질문에 명확한 답이 되는 거죠. 질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꾸로 반대로 하면 사역자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 사도 바울의 진짜 사랑과 진리 안에서의 사역자인 자기의 다음 사역자죠. 에베소 전체 교회에 대한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웠어요. 젊고 어린 디모데를 세웠죠. 그러면서 준 정말 사랑의 또 애정의 진리의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사역이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역이 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허무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통해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해야 그것이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다시 또 나누나 되겠습니다. 먼저 사역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사역자 그냥 일반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하고 또는 때로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미셔너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사역자로 생각한다면 구약에 실제로 어떤 대상을 사역했던 사역의 시작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삶을 살았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신실하신지를 또한 드러냈고, 그들 자신도 언약을 쫓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됐는지를 창세기는 보여주죠. 그러나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던 첫 번째 모델은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수많은 그 사역자들이 계속 존재하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고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저도 주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할 때는 좀 더 좁혀서 교회를 전임이나 파트로 어떤 사역을 섬기는 사역자, 교회뿐만 아니라 흔히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안에 속해서 그 기독교 안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사역자를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커스는 어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자가 누구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살림교회 목사이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만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 성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때때로는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부름받은 종, 또 교회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종, 그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고 믿어요. 모든 사역자는, 저를 개인으로 한다면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도 기본적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서 있어야만 돼요. 이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가 부족하든지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또는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돼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도하는 자로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안에서만 행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닌 이 땅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또 탁월한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저는 주님의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심할 정도로 타협을 안 해서 많은 분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요구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준을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만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만 성도를 섬겨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제일 보수적인 예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어야 됐냐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 근처에 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법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사역자들은 저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최종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온전히 주님께로 완전히 넘어갔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완성하셨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직임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게 된 직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사역자가 신약의 목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목회자들은 깊이 고민을 해야만 돼요. 이것은 이 자체도 하나의 큰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고민을 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많이 자문하죠.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답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정직하게. 그럴 때는 되게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그냥 그때는 답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자는 섬기는 권위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직임이에요. 이것을 처음 보여주신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는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주인이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선생이신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혼동이 되는 것이죠. 먼저 목회자 자신이 섬기는 권위가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성도들 앞에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말, 겸손한 몸짓, 겸손한 표정 이렇게 해야지 섬기는 지도자인가? 꼭 그것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또 말하고 진리대로 교회를 이끌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에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어떤 방식으로 섬기며 권위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역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그냥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고민했던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봤어요.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사역자로서 어떤 본질과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마다 목사님 저를 향해서 원하거나 또 필요하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죠. 똑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100명이나 뭐 더 많은 사람들에게 100가지 모습으로 팔색조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기준과 본질로 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이 세 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에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좀 쉬운 표현을 한다면 성경에 있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만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법칙인 것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섬기는 권위자로 있어야 돼요.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도 이제 일종의 제가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제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타이틀은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요, 제가 이제 아주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단순한데요. 성도들은 사역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서 해야 돼요. 이게 참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어요. 그래 당연히 기대해야 되지. 그런데 그 기대에 완벽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저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사역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냐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저 자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다가 또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역자도 있지만 또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비전 가운데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는 수많은 사역자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달리 핑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또 일부분의 책임은 그 사역자와 함께하는 그런 회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회중을 데리고 만약에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보다도 힘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위해 기대할 때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저의 조금 냉정한 판단이죠. 냉정한 판단이지만 저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요구하는 많은 것이 있고 또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많은 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요구하죠.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가에서 요구하고 또 말하는 만큼 자신이 합당하게 국민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요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동일한 법칙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답은 없으면서 있는 것인데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사역자는 그럼 사역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사역자의 본질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모아주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에 준비될 수 있을까? 분명히 사역자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는 부족하고 없다고 핑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역자가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는 악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역자다. 특히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아주 변두리의 일만 하는 사역자인 거예요. 제일 두려운 말이죠.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문장이 이런 문장이 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독서는 일이다. 독서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밖에 나가서 무슨 어떤 내가 맡은 바 비즈니스나 영업이 있으면 그 영업을 하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는 말씀을 보는 게 일인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을 취미로 읽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경을 시간 날 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역자는. 그것이 나의 일이에요. 목회의 첫 번째 일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알기 위해 무엇인가를 읽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역자는 훌륭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순서로 두고 있으면 그것은 실제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 제가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부족한 부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목회자는 노력해야 돼요.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목회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교회의 상황, 교회의 재정 상황, 교회 성도들의 상황,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걸 첫 번째로 고려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명확하고 겸손하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에 이해함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이나 노력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목회를 도박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운이 좋으면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오겠지. 라고 기대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때로는 목회자의 삶이 100%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맨날 땡가땡가 노는 사역자 같은데 실제로는 그가 주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자기 방에서 뭔가를 읽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엉뚱한 생각과 그 상념에 휩싸여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주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3번은 이제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사역과 어떤 교회 일들을 해결할 때
만약에 진리대로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대로 하자고 말할 때는 교회 안에는 새로운 신자도 있고 믿음이 깊은 신자도 있고 많은 다른 교회 영적 경험이나 그런 경험들을 가진 다양한 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가 진리대로 잘 가르쳐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진리대로 온전히 있지 못하다고 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사람을 쳐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다루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몫인 거죠. 이 오늘 말씀 자체는 하나하나가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아요. 이제 설교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등에 화살이 엄청 맞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쏜 말씀이 제 등에 꽂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참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11절을 제가 빼놨네요. 11절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이것은 굉장히 명령조예요. 사도 바울의 문장 가운데. 그냥 틈이 없어요. 이대로 해야만 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있는 길게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4장의 이야기죠. 가장 크게는 바른 교훈 안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조건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조건이 있죠. 약점, 강점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큰 사역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죠. 우리 교회 목청이 좋으신 여러분이 계신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방송실에 있는 사람 저 때문에 고민을 하죠. 레벨을 올리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낮추면 거의 이제 BGM이 돼버리는 거죠. 백그라운드 뮤직이 돼서 사람들을 졸리는 임재에 가게 할 수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외적이고 내적인 조건과 상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역자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돼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가 섬기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치리해야 될 대상보다 디모데가 월등히 나이가 어렸어요. 이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네가 맡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너는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역의 그 다음 장이 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의외로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역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찌됐든 성도에게 본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는 잠못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사역자는 본이 돼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면을 말했어요. 말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사역자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도 말과 행실이 같이 간다면 말과 행실이 같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사역자는 분명히 본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본이 되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면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사역자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들이 더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 내가 이를 때까지, 다시 너를 만나러 갈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많은 다툼이 있었고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횡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내적인 힘과 또 말씀의 능력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사역자는 그 사역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그곳에서 거기에 맡겨진 것에 자기의 온 전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제 로컬 처치죠. 우리 교회처럼 어느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이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렇게 옮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분명히 사역지가 옮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너져 버리고 그것은 그 사명의 자리에 마귀가 가라지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바뀔 때마다 늘 새로운 사역자는 쇄신을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 이전에 사역자가 다하지 못한 사명의 자리, 그걸 놓고 떠난 자리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늘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역자들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 있다면 영적 야망이죠. 영적 야망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더 좋은 사역지, 더 좋은 사역의 기회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다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야망이 0%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꿈을 가지는 순간, 자기의 꿈이라고 여기는 순간 거기엔 꿈이 아니라 야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룸으로써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되고 자기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사역자에게 있는 가장 큰 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전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 속에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했어요. 왜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어진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죠.
제사장들도 또 레위 지파도 각자 맡은 임무가 있었어요. 성막을 거둘 때도 각자 자기가 걷어야 될 분량이 있고 그것을 매야 될 분량이 있고 매면서도 또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임을 반차를 쫓아서 행한다라고 돼 있죠. 질서와 맡은 바 분량과 순서를 따라서 행했던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도 주님의 큰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역자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잘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를 자주 들어요. 자주 그걸 이제 타이핑해 놓기도 하고 그걸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도 자주 들어요. 그리고 듣고 그것을 또 타이핑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받은 것, 그것이 어떤 이제 성령의 은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제가 여겨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저는 그 안에서 섬겨야 돼요. 그 밖을 넘어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세계고 어쩌면 가면 안 되는 세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떤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답해 보이는 표정이 몇 분 잘 안 보여요. 지금 노안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서 저는 이제 제 나름에서는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턱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다고 착각해요. 많은 성도들도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어요. 다만 무엇은 있냐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얼만큼 발휘되느냐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은사를 말하는 고린도서 12장 끝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 좋은 길이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수준까지 드러나기 위한 길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얼만큼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수준만큼 그 은사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은사를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수준의 은사에 있어서 최고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어진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인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이 성숙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역의 해가 깊어지는데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할 때예요.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게 되겠죠. 제가 성숙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치해지고 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성숙은 자기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자에게 주어진 면에서 성숙해지도록 그것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사역자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자질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역자. 그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포기한다. 포기하는 것과 어떤 사역을 멈추는 것과는 달라요. 궁극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시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도했던 방법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포기가 아니냐를 볼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실은 좀 결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역자로 세상에 부름 받았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땅의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실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걸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하다가 죽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안 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하게 돼요, 그것을. 교회가 왜 지금까지 존재했습니까? 교회 그동안 2000년 동안 지나왔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시작하고 그 많은 사역자들은 죽었어요. 누군가 시작하고 그 많은 성도들은 죽었다고요. 이루지 못한 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일을 성령님께서 다시 누군가의 가슴에 넣어주셔서 그 일이 지금까지 와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한 방법으로 이어져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전도가 미련한 것인 줄. 그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하다가 죽으면 돼요. 극단적이죠, 되게. 근데 성경이 극단적이에요. 성경은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기거든요. 일단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살아나요.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 입으로 아멘이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돌들이 아멘을 안 하고 어린아이가 아멘을 합니다.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이것들을 행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사역자는 자기 영혼의 구원과 사역자의 최종의 사명이죠. 초종이 아니라 최종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센터들을 곳곳에 앞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자들을 세울 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 몇 년 후에 기도센터가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걸 제가 기대해야 될까요? 저의 기대는 한 가지여야 되는 거죠. 제 자신의 제 심령 안에 영생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이든지 어디든지 구원받는 자들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역자를 위해 여러분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대한다면.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때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대하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내세요. 아,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걱정거리죠.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내야 되는 거죠. 기대하는 바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기대를 영어로 하면 호프잖아요. 한국말 다시 옮기면 소망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진짜로 아니거든요. 이 세상도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사람에게 하면은요,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에게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정말 무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걸고 지켜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한 사역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역자가 그걸 지켜내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돈과 사람과 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많이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으로 시험해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재물로부터 목회자나 사역자가 보호되도록 기도해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역자를 시험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속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차별하거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종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목회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 시험하려고 해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이 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을 유혹하고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록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의 많은 절반 이상의 문제는 돈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로 지난 임원회 때 결의를 했어요.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임원회 때 결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성도들은 일단 마음이 오그라들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 헌금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 되게 미안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떨 땐 난 아직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저에게 물으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예배당이 좁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교회에 건물이 있어야지. 이것은 성전 건축의 이후에 저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에 있는 공간이 만족하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어도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고 조금도 이상하지도 않고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전이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왜곡된 개념을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죠? 왜 교회가 더 큰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성경의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아서 말해주세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생기면서 교회는 급속히 타락했어요.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성경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는 건축을 하기를 원해요. 저도 원해요. 그러면 왜 원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왜 성전이 필요할까요? 좁기 때문이에요. 여기 빈자리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부서별로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좁기 때문이에요. 저의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충분히 예배하고 또 성경적인 교육을 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교제를 나누기 위한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리교회, 제주도에 감리교회가 45교회가 있습니다. 45교회 중에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3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는 우리가 5번째입니다. 참 웃기죠. 많은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빨리 건축하지 않냐고 저에게 물으세요. 첫 번째 속으로는 돈이 없어요.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되게 정직한 표현이죠. 그럼 왜 성전 건축 헌금을 성도들에게 하자고 얘기하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돼서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치약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치약은 어떻게 해서 씁니까? 짜서 쓰죠. 많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를 할 때 치약처럼 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내 것을 다 드리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걸 조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죄라고 봐요. 그거는 죄예요. 그러나 거꾸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많은 교회에서 헌금 때 드리는 찬양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1,000원 헌금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금을 그렇게 하려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짜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제 신앙 양심에 그건 한없이 걸려요. 이게 이제 돈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주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작정할 거예요. 얼마를 작정해야 될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을 세우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좀 제가 이제 성전 건축위원회가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한 다음에 기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그날 다음 주에 작정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저는 no problem이에요. 주님이 안 하시고 성도들도 하기 싫다는데 제가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아셔야 돼요. 저는 극단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땐 솔로몬 성전일 때는 너무너무 남아 돌아갔죠. 그것이 파괴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좀 달라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없는 중에 그리고 그들이 핍절한 중에 심지어 핍박받는 중에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은 더 다르죠. 그것은 헤롯 왕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어요. 일단 우리는 헤롯 성전 방식으로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을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더라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저라는 목회자가 돈과 사람이나 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목회자가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교회를, 사역자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생각할 때 다음 주에 이제 뭐 부장회의도 저희가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말하다가 제가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생각해 봤니? 첫 번째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 노인을 포함한다면 한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의 사이즈가 몇 평 정도 되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200만 명이요. 성막의 사이즈는 한 21평, 22평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200만 명 교회인데 교회를 21평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많이 잡아줘야 예배당이 몇 평일 것 같습니까? 100평이에요. 그 다음에 낭실과 층수를 다 합해도 400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인구는 출애굽할 때보다 몇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1000만이 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집이 300평, 400평이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 또는 교회, 성전에 대한 비성경적인 개념을 싹 다 지워버리기 전에는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가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것이 성전을 지을 때 빚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빚지지 않고 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은퇴하고 죽어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수고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들이 즐거운 일이 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 행복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에 뛰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역자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또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의 사역자가 말씀에 탁월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탁월한 자가 되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질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를 위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대할 것이 엄청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생의 원칙이 되었길 저는 바랍니다. 이거 저의 원칙이기도 하고 저는 성경의 원칙이라고 믿고 또 우리 교회의 원칙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의 원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최종 우선순위는 바로 first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가진 물질과 나의 인생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이어야 돼요. 이것을 많은 사역자들이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려서 그래서 사역이 무너지고 열매가 없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땅의 사역자들은 가정에서 배우자가 우선순위여야 돼요. 자녀는 왜 아니에요? 그럼 자녀를 써줄게요. 자녀요. 그 다음. 왜냐하면 그 자녀는 나중에 한 가정의 또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배우자고 그 다음에 자녀예요. 만약에 나는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는 교회여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교회가 우리의 영적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공동체를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쉴 곳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그 영 안에 어떤 부분의 방황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은 주님이 머리 삼은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네 번째가 비전과 사역이에요. 제가 왜 거꾸로 적어놨을까요? 순서를요. 이것을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층이 존재하지 않는 4층은 없는 것입니다. 또 1층이 존재하지 않는 3층도 없는 것이고 1층이 존재하지 않은 2층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비전과 사역을 눈에 보일 때는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게 돼요. 1번과 2번과 3번은 때로는 1번과 2번은 특히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일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비전과 사역은 눈에 보이겠죠. 겉으로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비전과 사역 또 교회 사역들이 겉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1층과 2층이 없이는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우리에게 공급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입니다. 우리가 1번에서 3번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은 다음에야 4번의 비전과 사역으로 그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사역에 분명히 번아웃이나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4번을 위해서 3번이나 2번이나 1번을 희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많은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이 4번을 중심으로 할 때 나머지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기초가 세워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지금 온 사회가 해체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해체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본질도 해체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 신인식에 대한 진리도 해체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세워질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중간에 그 다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 세상에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것을 계속 저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100%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순서였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하나님의 기관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서는 바로 광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죠, 교회가. 순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가정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세상으로서의 비전과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교회주의자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져야 다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비전과 사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테니까.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 비전과 사역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책망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기준이 뒤바뀌는 교회가 되지 않길 저는 늘 기도해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이 땅에 정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저는 사역자로 그냥 말하고 싶어요. 이 땅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전임 사역자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실패하면 다른 것을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과 진리 앞에 서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죄와 어둠과 세상과 물질과 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시는 그 일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그 일들이 계속 주님 넘겨지고 넘겨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아는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물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지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 나눌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합당한 사역자를 위한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참된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선적입니다. 하나님, 일반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 때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정말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서는 장부처럼 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태도와 마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아직 주님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의 서기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온전한 사역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 칭찬하시는 자가 바로 주님 하나님 앞에 하는 사역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 교회가 바른 진리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리와 같이 세워주시는 그런 사역자들 마디처럼 하나님 반절처럼 세워주는 사역자들이 바른 이치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태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가운데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시고 또 세워주신 많은 목사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기독교 기관과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회중 특별히 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 모든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 틈이 완전히 막혀질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교회와 사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과 한 영으로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세우신 새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과 사역자들 안에 동일한 보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우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